신명기 6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던 와중에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두 번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래전에 강단에 섰을 때 설교 시작 전에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잠깐 할 터인데요. 그 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 할아버지 산티아고가 했던 장면마다 나왔던 그 중얼거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얼거림이 뭐였냐면 그 소년이 지금 나와 함께 있었다면 이라는 중얼거림이에요. 원래 이제 배를 같이 탔잖아요. 배를 같이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어업활동, 조업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한 달 이상 수익이 없어서 소년의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배를 타지 못하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모든 일들을 혼자 해야 함에 있어서 버거움을 느끼면서 그때마다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그 소년이 나와 함께 있으면 참 좋았겠다. 또 밖에 나가서 물고기를 만났을 때도, 상어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마지막 부두에 돌아왔을 때도 그 주인공 할아버지의 입술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면 그 소년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혼자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되죠. 그 글의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구약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으니 구약의 유명한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 주변에는 다윗을 도와주는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또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도 측근들이 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개별자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개별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 또는 다가오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한 가족 되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사명들을 여름이 다가오면서 큰 사역들이 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사역, 선교, 수련회, 또 당장 이번 달 말에는 교회 청소하는 일도 있잖아요. 또 삼겹살도 구워 먹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요.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미국이라고 하죠. 미국 목사님들 가장 부러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제 진심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 진심은 정반대인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국 목회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하다. 꽤 할만하다. 교회 성도님들이 시시때때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또 책 사보라고 또 이렇게 좀 도움도 주시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하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 미국의 이제 목사님들은 그 각 주마다 그 목사님들마다 그 정신과 주치 의사들이 한 명씩 꼭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사역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하면 이게 본의 아니게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주중에 꼭 한 번씩은 그 주치 의사와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뭔가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또 치료도 받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목회자로서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출항을 하게 된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그 소년이 지금 나와 함께 있었더라면 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꼭 거쳐가야 할 단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들으라 라는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는 겁니다. 부모가 이야기하고 자녀는 듣는 거예요. 연장자가 말하면 아랫사람은 꼼짝없이 듣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하고 부모가 말하고 연장자가 말하고 백성은 꼼짝없이 듣고 자녀는 꼼짝없이 듣고 아랫사람은 꼼짝없이 듣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문구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시절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아마 불현듯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요, 알고 지내는 지인, 어릴 때부터 같이 알고 지냈는데요, 벌써 이제 아저씨가 됐더라고요. 40이 넘었으니까 가정을 이루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직장 팀 내에 과장급, 팀장, 과장급 정도 이제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뭐 회사 이야기들 또는 뭐 사는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아랫사람들, 회사의 부하 직원들이잖아요. 이제 치고 올라오는 신입사원들, 30대 중반 후반 그런 신입사원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뭐 회사 생활하거나 이렇게 사무실 생활하다가 연장자가 아랫사람한테 이런저런 지시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꺼내고, 근데 퇴근하면서 그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물어본대요. 내가 오늘 사무실에서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내가 꼰대처럼 얘기했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또 듣고 잘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또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어제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난 오늘 출근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꼰대 같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좀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떤 단어가 좋을까? 이거를 아내한테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절이 많이 바뀌었죠. 뭐 저희 집 자녀들도 이제 10살인데요. 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죠? 말 잘 안 들어요. 아빠가 이야기하면 냅다 방으로 도망가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뭐 안 듣겠다라는 이야기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취미 생활이 이제 사진을 취미로 하잖아요. 이제 사진첩을 뒤져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가만히 있어 하면 그 말을 딱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사진을 딱 찍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10살밖에 안 됐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빠 사진 찍어줄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찍힌 사진들은 대부분 이렇게 흔들린 사진들 또는 뒤에 있는 배경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사진들 많이 찍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 오늘날 시절은 사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여러분 비단 이게 사회나 가정뿐일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말고 서서 그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말이 참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참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했던 1700년도에 루소라는 사람이 에밀이라는 책을 씁니다. 에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기독교 학자들 또는 기독교 신자들 또는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거든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책이 곧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0세부터 그 아이가 성장하는 30대 이제 장성할 때까지 5단계로 나눠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가상인물 에밀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1권은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에요. 2가지 큰 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벤의 쪼고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이의 몸을 돌돌돌 싸고 있으면 육신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건 잘못을 하건 나쁜 말을 하건 못 본 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야 아이의 독립성, 자율성,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간섭하고 아빠가 자꾸 간섭하고 억압하면 아이의 잠재력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일반적으로 교육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신앙의 마음을 교육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녀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기독교 신학이나 또는 기독교 성직자들, 기독교 신자들에게 굉장히 큰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서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못 본 채 하라,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듣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여기까지 이끄셨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제 4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읽었던 이제 6장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모세가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느냐?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어떤 것을 들어야 하냐면 레위기의 이야기를 들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 가지 공통되는 지점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가 참 재밌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급락하기 시작하고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유초등부 시절에 성경 퀴즈 대회 하면 꼭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피, 2번째 개구리, 3번째 이였나요?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모릅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습은 복음성가의 가사에 두루 쓰여질 만큼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근데 이러한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불평이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홍해 앞에 막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건너가서도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 위에 반석에서 물이 날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 있었으나 기적의 내용들은 달랐으나 그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으니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출애굽 때의 불평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솝 우화인가요?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글일 수도 있는데요. 동화책에서 읽었던 글일 수도 있는데요. 짤막한 글을 하나 소개를 해보죠. 아주 옛날 옛적에 산속 오두막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네 식구가 이렇게 잘 재미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이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죠. 자라 그래도 안 자고,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하고, 밥 먹으라 그래도 밥 안 먹고,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이제 꾀를 냈냐면, 밤마다 이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산속이니까 아이가 조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저 늑대 울음소리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요. 저 늑대 울음소리의 늑대는 늑대가 아니라 네 언니야,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 위에 언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엄마 말은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 늑대로 변했대.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엄마 말 잘 들을걸요, 아우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이야기가 참 재미나더라고요. 예진이 예솔이가 하도 말을 안 듣길래 똑같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위에 언니가 한 명 더 있었어 이러면서 사진도 보여주면서요. 늑대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됐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런 이야기 재미없어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갖고 늑대가 됐다는 얘기 재미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라. 불평했던 너희들의 오빠, 언니, 부모들은 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재미없어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불평하면 죽습니다. 불평하면 망합니다. 불평하면 일이 꼬여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목사님, 요즘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어떤 시절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혹시 그런 마음들이 드시나요? 들을 귀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또 두 번째, 레위기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통독함에 있어서 레위기 말씀은 참 넘기 힘든 관문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참 재미나게 읽는데 레위기에 딱 막혀요, 그죠? 번제, 소 이야기, 각을 뜨는 이야기, 너무 복잡한데요. 레위기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정결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에 기록하죠. 제사는 5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되고,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가증한 풍속이 어디냐? 예전에 종살이했던 애굽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래야 정결한 사람이 되고 그 정결한 사람으로 예배, 제사를 드려라.
말씀을 읽어보면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친상간 하지 말래요. 동성애 안 된답니다. 짐승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몸에 문신도 하지 말랍니다. 한번 보세요, 문신이 있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투도 많이 하시던데 성경에서 하지 말랍니다. 그거 하면 부정한 거래요. 애굽 족속이 따르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거랍니다. 가나안 족속이 따르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바르고 건강한 육신으로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예배 시간에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이제 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뭐 공을 차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걷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헬스장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운동을 하러 가게 되면 그 젊은 친구들 중에 잘 모르는 친구죠. 같이 운동장에 온 친구인데 너무 답답한 모습을 봐요. 그렇게 한 15분, 20분을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열심히 공 차고, 이제 타임이 바뀌어서 이제 저희가 공을 차러 들어가고 그 친구들 나 쉬잖아요. 그렇게 담배를 펴요, 저기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담배를 피더라고요. 또 우리 젊은 우리 자매들 가운데 이제 막 피부 막 이렇게 미용 많이 하잖아요. 피부 미용, 뭐 여드름도 많이 나고 뾰루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피부과에 막 거액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시술도 받고 관리도 받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피부과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왜 탄산을 안 끊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탄산만 안 먹으면 피부에 여드름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먹는 것만 잘 줘도 또 피부는 깨끗해지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요. 레위기 말씀은 건강하고 바른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계신가요? 방송 예배가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때 아주 단적인 예로 이제 새벽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요즘은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본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사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로 한 2-30분 정도 거리는 웬만하면 본인의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도. 근데 이제 새벽 예배에 차로 2-30분을 올려 그러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이 있기는 해요. 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출장을 간다거나 타지로 주말을 껴서 출장을 다녀와야 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때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러나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예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6월 6일 빨간 날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셔야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내일이 빨간 날인데 여행도 안 가시고 예배 자리에 지키신 것 아니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욕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방송 예배가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자리에 드려져야 할 정성에서 빠져나감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여기는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앉아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마 10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파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어째야 되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아파도 와야지. 그거 당연한 건 아닌가요, 그죠? 아파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은데요. 개척교회 다니던 시절에 그 황 목사님 계시거든요. 아파도 와야지 그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와서 죽으면 뭐가 되죠?
순교입니다. 순교. 교회에서 죽으면. 여러분 아플 것 같으면 교회 오세요. 병원에 가지 말고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병원에서 죽으면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지만 교회에서 죽으면 순교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근데 이 말을 젊은이들 예배 때 잘 못합니다. 안 나올까 봐 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3학년 초에 마음을 먹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여름이 왔어요. 이 여름 수련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적이 막 좋지 않았어요. 대학 신학교에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이제 막 성적이 오르긴 했는데 잘 안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수련회를 꼭 가야겠습니다. 욕을 평생 들을 욕을 그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랍니다. 30대 맞고 가자.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말 30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 시절은 또 맞았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허벅지 피 먹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담임 선생님께 겁나서 전화도 못하던 그런 시절들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다 우리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나요? 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지금도 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음번에 또 이어질 텐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비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쿠바섬 해변 오두막집에서 배를 타면서 생활했던 그 할아버지에게는 그 이름 없는 소년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죠.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순종하라, 출애굽의 이야기와 레위기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불평하지 말고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성경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